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계속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 가지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실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시며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지금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불러 내 수록을 드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입이 시려 속임하게 오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번역으로 저희들 예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읽어가시면서 함께 그 문맥을 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성령의 위로함이 우림 속에 차도나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에 김보건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예배로 나아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이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능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휘둘림에 온전치 못됐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멕시코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제 지음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의 각 부서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참 오늘 또 우리 이소희 전도사님이 사임합니다. 그의 앞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도 16일, 17일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23일에는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굳센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저희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공간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각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각 성도들의 삶의 공간들이, 사업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공간들 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능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물 드림을 기뻐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은 뭔가 잘못된 소식이고요. 운영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3월 23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르케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김용락 집사님과 다녀왔는데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도 그렇게 시원치는 않으시지요? 그래도 그늘 좀 큰 데로 구해 두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숙소 예약한 곳을 보니까 깨레따로 주는 깨레따로 준데 깨레따로 가기 한 1시간 전쯤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재미있게 놀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물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기도해야겠지요. 예,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서 영적으로 좀 도전받고 기도하고 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손으로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필사에 도전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벌써 한번 다 쓰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아직 3장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여러분 더 쓰신 분도 있으리라 짐작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매일매일 정성껏 또 되시면 여러 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 노트가 부족하시면 노트를 보충하여 구비해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나갔어요. 노트가 다 나가서 다시 20권을 사서 다시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좀 권면하셔서 교회 요즘 좀 뜸하다, 너 이걸 좀 써라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시면 좀 가져가셔서 또 숙제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쓰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 쓰시다가 은혜 받으시면 또 더 깊은 기도로 드리셔도 좋겠고, 또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작정하신 대로 헌금하시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필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슬픈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아쉬운 소식이지요. 우리 지난 8월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소희 전도사님, 견습 선교사가 2분 오셨는데 이소희 전도사님께서 오늘까지 하시고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근 7개월, 8개월 저희들과 함께 했는데, 저희 교회만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또 도서관에서 또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좀 부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잘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가서도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좀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 사실 전도사라고는 하지만 25살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좀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세워지는 목회자 후보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공예배 시간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가장 최근 번역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한번 좀 새롭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선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자칫 잘못하면 주문처럼 외우게 돼요. 사실 주문에도 의미는 있거든요. 불교인가요? 온만이 밤매홈 그런 것만 해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심오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조금 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최근 번역문이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쯤 해서 이 번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새 거 같은데 20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도 거의 다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잠시 출장이나 방문이나 해서 다녀오시는 분들 교회에 가시면 좀 낯선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예배 참석에 낯선 경우도 있고,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 다 한국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의견이 당회 지난주에 했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니 좀 우리도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잘 봐주시고, 오늘 글로도 아마 나갔을 텐데, 종이로 나갔을 텐데,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했다가, 읽으라고 했다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그만큼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공예배 시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또 수요일에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지요. 근데 주기도문이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설교 시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아멘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순절 돌아서자 말자 제법 따뜻합니다. 이 가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살펴볼 이야기는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들어서면서 우리 이제 조금 더 시야를 옮겨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아까 광고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왜 할까요? 주기도문은 왜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배 끝날 때 아니면 모임 끝날 때 종종 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 기도가 끝내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합당하게 예배를 마칠 때에 저희들은 주일 예배가 아닌 경우에 주기도문 굉장히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맥락에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주제를 몇 주째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영성이란 게 뭘까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도 참 많이 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저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좀 주님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참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조금은 일치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연장선상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제하며 구하는 것들. 그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함은 너희들 이거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시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는 성경에서 한 두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이 대표적인 곳이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도를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의 기도문으로 인정하고 이 교회의 기도문을 인정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모든 교회입니다. 뭐 성공회, 감리교회, 천주교, 또 뭐 그리스 정교회 할 것 없이 이 기도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알려진 기도문, 교회의 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주기도문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께 여짜오는데, 근데 왜 그때 여쭈냐 하면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을 마칠 때에 제자가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무슨 맥락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 종말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비전이지요. 그래서 에세네파, 바리새인 아니면 세례 요한의 운동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들만의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가 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공동체의 가치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교회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구조상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본문이 6장에서 읽었단 말입니다. 5장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복되느냐 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복된 게 아니에요. 핍박당합니다. 멸시받습니다. 거슬러서 욕합니다. 그런데 복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복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 5장에서 이어져서 보면은 이 공동체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체가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하나님의 맛을 내야 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맛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는 타락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이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관통하실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 5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6장에 들어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인 실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규정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금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자선의 행위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에 주기도문이 들어와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기도 중에 아주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죠. 위선적인 중보 기도지요. 사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늘 그렇진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었고 탄원하는 것이었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위선적인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실천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방인들도 기도 잘못합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중언부언하게 되는 법입니다.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빠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사실 좁히다 보면 그 말이 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말만 많이 하면 되는 것 같고 시간만 많이 보내면 되는 것 같고 기준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함과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기도. 그럼 올바른 기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 기도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7가지의 간구와 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에서 사탄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그래서 요즘 성경들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해서 아멘까지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기도문으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사용되는 속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끝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간구하는 것은 대체로 한 7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5개로 줄어들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속령도 없고 훨씬 더 축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동일해요.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겹치는 거 생각해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생각할 때 가장 미스하기 쉬운 개념이 뭐냐면은 이걸 자꾸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물리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냥 존재의 변화예요. 주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덮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히 여기셨습니다. 결코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레위기나 시편이나 에스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친히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더럽히실 이유도 없고 그 이름은 계속 거룩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거룩한데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회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거룩한 성전, 내 이름을 둘 곳,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신성수동태라고 불러요. 우리 말의 어법에 없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게, 그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적 권위가 이 속에 있어야 가능한 수동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적인 모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계속 꿈꾸고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앞에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실존에 대해서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어떤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책임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이니 그것부터 간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받고 멸시받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몰랐다. 지금도 모른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간구하고 간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마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이었죠. 탕자의 비유에 보다 보면 옆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떠난 탕자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둘째 아들에 좀 대비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다 보니 다 탕진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즐기다 살다 보니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도 못마땅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가 불결한 동물 아닙니까? 근데 뭘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먹는 밥도 아니고 돼지 먹는 걸로 살아야죠. 어떻게 사람이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곧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일꾼도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고 만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손에 가릅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찾았다. 그걸 2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삭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삭이 뭐죠? 월급이죠. 일하면 받는 돈이죠. 우리가 죄에게 봉사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이라는 것은 그 시절에 어떤 단어로 쓰이는 것이었냐면 주로 용병에게 주는 월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잘 삽니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삭을 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거,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때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육신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죽음의 통치 아래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핍으로 나타나지요.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쥐염 열매 먹지요. 그거 먹을 겁니까? 그거 먹고 사실 겁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땅에서 뽑힌 나무가 당장은 죽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딘가에 심기면 살겠지요. 내버려두면 죽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한 그루의 나무,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이 시작된 것이지요. 영양분이 있는 동안 잎이 푸르지만 곧 죽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상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죽음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사는 것,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게 되겠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됩니다. 창고에 박박 쌓아두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잔치를 열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부족할 게 없거든요. 근데 창고에 빡빡 다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뿌듯할 수 있지요.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그런 비유도 있죠.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쌓아놨어요. 그날 밤에 천국 가면, 그날 밤에 죽으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인용할 양식 강한 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 털어먹으면 적어도 한 달은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일용할 양식이면 됐느냐? 주님 앞에서 정말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통치면 충분합니다.가 나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느냐? 내가 정말 눈을 감으면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느냐? 내 삶이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걸고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성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통치받았던 만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샬롬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삭개오가 그 이후로 세리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 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저 세리 그만할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간청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만몬 숭배와 대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의지하는 그 삶, 바리새적 경건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그 천국의 잔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시기지요. 물론 우리의 일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비슷하게 해가지고 앞뒤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산 내 딸 하실 텐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분명히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정말 깊이 깊이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사순절을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이하고 시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좀 그렇게 고민하고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의지하시고 천국 잔치와도 같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